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해피법당, 홍제동 법당 시대를 맞아가지고 지난주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한 대화처럼 이제 공부를 했지요. 오늘 이제 칠판을 놓고 적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보부님들 앉으실 책상도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늦더라도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새 칠판에 어떤 글을 처음 적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좀 멋진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요즘 우리가 하는 공부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있죠. 지지난주 대원정사법회의 마무리로 사실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결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법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법을 공부하려니까 우리 교재 제일 뒤쪽에 있는 불교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주제로 과거 칠불 존재해졌던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시는 바를 알아봤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부처님의,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 이렇게 말하자면 뭐가 있었나요? 자,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로 열애가 부처님이 출연하시든 출연하지 않으시든 열애의 출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라고 했었죠. 어떤 것이 존재했죠? 그렇죠. 연기, 삼법인 두 가지죠. 그런가 하면 그래요. 그 세상에 이치라고 할까, 진리라는 이름으로 연기와 삼법인이 제시가 되어요. 분명히 경전예수는 열애가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세상에 있는 이치,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교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부죠.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연기와 삼법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있는 건데, 부처님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원래 있는 이곳을 아무도 몰라가지고 우리 삶이 연기적으로 또는 삼법인적으로 사라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그 중생세간에 속해가지고 불만족 가운데 살아야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출연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바로 이렇게 출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두 가지 이치, 원리, 진리, 이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 두 가지 이치를 찾아내나요? 무슨 방법? 사마타 위파사나도 맞는 답이기는 한데 포괄적으로는 팔정도죠. 팔정도의 심화된 영역이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도시경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래서 팔정도를 바꿔서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가가지고 연기와 삼법인이라는 이 이치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와 삼법인은 부처님이 출연하든 안 하든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야. 그런데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 이치를 알아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가지고 삶이 행복으로 향상해야 한다. 요것 때문에 사실 필요하잖아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거. 원래 세상이 전개되는 이치로 있는 그것을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에 의해서 찾아낸 거예요. 세상의 존재 이치를 밝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치가 알려지지 않아서 이치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체의 불만족,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을 실현했다. 부처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의 중심에는 바로 이거 연기, 삼법인, 그리고 팔정도가 있죠. 그런데요,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죠. 또 하나 무엇일까요? 그렇죠. 김바부님 몇 번의 답변 중에 정답 맞추셨네. 이 얘기잖아.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인 거죠. 거기에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닦아서 이치대로의 삶을 실현했다고요. 부처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어떤 깨달은 자가 한 사람 있는데 깨닫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 이래 되면 사실은 이게 당신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팔정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분을 부처님 이러면서 스승이고 아버지고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한 가지예요. 깨달음을 얻은 그분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라도 바로 우리한테, 나한테 알려주신 거요.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나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면 나의 삶도 향상해. 나의 삶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서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의 깨달음 덕분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님이 존재 의미를 갖는 거죠.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 그런 스승이 스승으로의 존재 의미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다라는 이 부처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가르침을 펴는 거라고요. 이럴 때에 칠불통계라고 말씀하신 그 기목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과거의 7분의 부처님,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가 형성되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동일한 가르침을 설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7부처님의 공통된 계목, 이래가지고 칠불통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법에 대한 공부를 위한 예비 과정을 정리해 보면 요거 4가지인 거예요. 불교가 97급 전에 최초로 깨달음을 실현한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 7명의 부처님이 공통되게 7명의 부처님에게 공통된 공부가 있다면, 공통된 가르침이 있다면, 또는 그 불교의 중심 자리를 말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 4가지인 거예요. 연기, 삼법인, 팔정도, 칠불통계.
표현하자면요, 우리가 요 네 가지만 잘 이해해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다 하면 불교 신자로서의 100점짜리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놓고 우리 홍제동법당의 새 칠판의 첫 번째 글을 한번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연기. 와, 칠판이 생기니까 되게 좋네요. 삼법인. 삼법인 달리 말하면 뭔가요? 무상고무하죠. 물론 열반은 무상과 고를 넘어섰지만 그리고 팔정도, 그리고 칠불통계. 여기서 칠불통계라고 할 때 이게 개성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로 대전기경 경전에서는 이게 오계라고 말하는 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제약막잡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러잖아요. 요게 경전에 의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제자들한테 이것이 삶의 기준이다. 계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질서, 그 기준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계목으로 나타나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불교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요걸 놓고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삼법인 무상고 무아,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요거 사실, 이렇게 말하죠. 존재의 실상인 거예요. 그죠?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가? 라고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전혀 상나가정적인 본질적인 거, 고정불변의 실체인 거,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을 하죠. 불교 공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봐야 되지. 저기요. 우리가 공부를 기준 잡을 때 뭐라 하나요?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무엇이죠?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은 45년 내내 설한 말씀이 우리 사는 이야기를 설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어떤 건데, 그 사는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 그 괴로움이 생겨나는 자리자리의 문제점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 부처님은 어쨌든 우리 사는 이야기,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가운데 왜 괴롭고 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할까? 요거 말하는 게 불교란 말이죠. 하여간 불교는 요거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 안에는 형이상학이 없다. 많은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색수상행식 오온 중에 행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삶의 현실에 통찰이라고 하는 불교의 본 모습을 놓치고 보니까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실은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죠. 사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서 연기 삼법인 팔정도 칠불통계라고 하는 가르침의 중심, 가르침의 모든 것, 이 안에서 사실 실상이라는 걸 하나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는 이야기요. 요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최고분님, 우리 불교 요렇게 봐야 되죠. 요 개념. 요걸 놓고 말이죠. 이제 중심되는 개념을 삼다, 그리고 사실 두 가지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설명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김모부님, 삶과 사실이 괴리가 있다. 사실은 요런 건데 나는 요렇게 산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말이 나올 듯 말 듯. 아무래도 그게 큰 일이죠.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할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과 사실이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 개념 두 개를 놓고, 그죠? 우리 사는 이야기를 놓고, 이게 괴리가 생기면 이 괴리가 되었다라는 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연희법부님 질문할까요? 그러면 자, 삶과 사실이 괴리가 있다라고 하면 괴로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삶과 사실이 부합할 수 있잖아. 그야말로 내가 사는 꼴이 사실 그대로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락, 그죠? 그 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삶과 사실의 괴리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고멸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이 고멸을 표현하면 이게 락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삶과 사실이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긴다. 삶과 사실이 부합하면 고멸, 즉 행복이 생긴다. 이런 상태에서 자, 불교 안에 두 가지 명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말하나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바로 이런 이야기,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따지면 이게 불교인 거요. 부처님이 나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이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이 중생들의 삶은 참으로 삶과 사실의 괴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반복하고 그 가운데에 소유적인 삶에 의해서 그저 내 거라고 붙잡는 요것 때문에 다양한 괴로움을 만들어서 아파하죠. 요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잖아요. 괴로움이 자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요걸 찾아가는 거죠. 이때 부처님이 바로 이러한 괴로움이 어떻게 하면 소멸될 수 있을까? 해서 그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하니까 부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요 얘기를 조금 거꾸로 또 표현하죠. 이미 뭐 앞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요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괴롭다라고 하는 저거요. 기본적으로 무상한 거고 연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런 거잖아요. 이때 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때요?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괴로운 것으로 결정된 거. 뭐 우리 산다는 게 그런 건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지요. 사실은 괴롭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자각 가운데 들여다보면 괴로움이 원래 괴로운 거, 본질적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나는 그런 거가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거잖아요. 이 괴로움도 무언가 조건 때문에 생겨난다. 무언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이거를 괴로움은 무언가 조건,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괴로움이 이렇게 생겨난다라고 할 때,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고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어떻게 나타나요?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괴로움이 생겨나 불만족이 있어.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뭐 외도의 주장경 같은 경에서는 또 좀 특징적으로 12연기의 발생 측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이렇게 조건 관계를 말해주는 12연기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럴 때 사실은 12연기 중간에 가래가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12연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원인이 설명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거 하나가, 특히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하는 연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요, 사실은 니까야에는 연기는 뭐 연기가 차유고 비유, 자기고 비기 이렇게 연기의 정형으로도 나타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니까야 안에 연기는 오직 12연기로만 연결되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 이것은 반드시 12연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이거 괴로움이 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가래 또는 가래를 전후한 것으로의 12연기, 요거 그대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연기죠. 그냥 그죠? 연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봐야 되는 게, 가래 때문에 12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면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이건 뭐 단순하죠. 경전에서도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래가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고멸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역시 12연기를 제시하면서 12연기의 소멸 측면, 무명이 남김없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고, 이렇게 12연기가 소멸 측면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괴롭다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현실이 가래거나 12연기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이 조건을 소멸하자. 이 조건을 소멸하면 고멸이 실현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봐야 되겠죠.
뭐가 현실적이냐 하면 가래 또는 시비연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요. 요거 소멸하면, 요거 없애버리면 고멸이 실현되거든. 근데 방위법부님 이거 어떻게 없애? 그냥 없어져라 이러면은 가래가 아이고 내 주인이 나보고 없어지라 그러니 비켜주지 뭐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네, 불행하게도. 이런 이야기예요. 고라고 하는 것도 본질적인 게 아니어서 무언가 조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고집 이랬잖아요. 이 고집이 제거된 상태로서의 고멸, 요것도 조건 지어진 거야. 그냥 없어져! 이런다고 해서 참으로 불행하게도 없어져 주지 않잖아요.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이것도 생겨난다고. 무언가요? 이거는 말이 간단한 거야. 괴로움의 조건 관계를 해소해서 고멸이 실현되는데 어떻게 고멸을 실현할까요? 라고 방법이 제시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 어떤 길에 의해서 실현됩니까? 고멸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 주목했던 게 뭐지요? 요 도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막가라는 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빠띠빠다 빠띠빠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행위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이때 고멸도라고 말할 때는 괴로움을 소멸로 이끄는 길걸음 이래가지고 빠띠빠다가 쓰이죠. 어쨌든 이제 고멸도라는 것이 제시되면서 경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 길걸음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기에 중도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중도는 탈정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뭔가요? 탈정도의 도는 막가고 중도의 도는 빠띠빠다다. 요거 우리가 구분해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멸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팔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 요 얘기가 아니죠. 빠띠빠다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나아가는 이 길을 내가 걸어가는, 그죠? 걸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개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거를 뭐라고 말하나요?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게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네 가지가 나타나죠.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뭐 경전은 하여간 늘 고집, 고멸, 고멸도 이러는데 뭐 그냥 하여간 표현하기를 고집, 멸, 도 사성제 그렇게 말하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게 이제 제자 글씨가 요래가 한문으로 번역이 제라고 돼서 살핌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어로는 하여간 사자라고 해서 진리 이렇게 나타나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성제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전에서는 요 진리라는 말을 이제 사자라고 하는데 요 사자 진리라는 요 말은 경전 안에서는 사성제 말고는 적용하지를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진리라는 말이 사성제 밖에서 쓰인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진리는 오직 사성제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사성제라는 게 사실 보면 뭐죠? 이 사성제 안에 뭐가 있어요? 사성제 안에 있는 것, 첫 번째로 사실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요 사실 뭐예요? 요거잖아. 삼법인. 무상공무화. 그죠? 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삼과 괴리될 것이냐, 부합할 것이냐. 요것에 의해서 고와 고멸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괴리된 삶이라는, 그러니까 삶과 사실에 괴리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은 무엇이? 라고 말하니까 아, 그게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이요, 조건이요 라고 말하는 가래고 12연기, 즉 연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연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 그죠? 뭔가 좀 연결관계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고멸이라는 삶과 사실이 부합했다 해서 결과되는 고멸은 이제 누가 해요? 팔정도가 하잖아. 그죠? 이 팔정도가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칠불동계라는 한 가지를 제외한, 그죠? 한 가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불교의 중심, 일곱 부처님 모두에게 공통된 그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고, 그 동일한 깨달음을 구성하는 이치로서의 연기와 삼법인, 그리고 깨달음의 방법으로의 팔정도, 여기까지가 사성제 안에 들어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여기까지는 그러면 뭐예요? 뭐 어떤 이치, 실현, 부처님의 깨달음 요 과정까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칠불통계는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가르침, 이렇게 되니까 조금은 그게 영역을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연기 삼법인 팔정도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부처님이 출현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이치 두 가지하고, 그 이치를 알아내서 고멸을 실현하는 팔정도하고, 요것이 참으로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성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니, 특히 부분이 요 재밌죠.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치? 지난 시간에 일곱 부처님 모두에게 공통되어서 참으로 불교의 중심이다,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만한, 그렇게 찾아낸 요 네 가지가, 칠불통계는 이제 깨달은 이후의 이야기니까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 세 가지로서 사성제로 연결되는 삶과 사실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가운데 설명되는 이 진리, 이것이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해도 타당하죠.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멋진 이야기야, 멋진 그림이고, 정말 해피복당 홍제동 시대의 막을 여는 이 칠판에 최초로 적힐 만한 공부거리다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요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예, 요거 놓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부가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저기 시간이 어떻게 됐죠? 8시 40분입니다. 그러면 뭐 시간은 많이 안 했지만 조금 쉬었다가 이제요. 그러면 세 가지에 이어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칠불동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그 관계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쉬었다 하죠. 해피투게더 부부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그간 참 많은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는 거 멋있죠? 예, 멋있습니다. 멋있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마침 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공부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주제인 건데 오늘 법회에서 진짜 어떻게 우리 홍제동 법당의 출발을 주제를 삼을까라고 많이 고민해서 주제를 잡은 거예요. 뭐 지난주 수업에 이어지는 내용이고 뭐 현재 우리가 해나가는 공부의 영역 안에 있고 그러나 이번에 전부한 걸 다 오늘 일로 요약을 딱 그렇죠. 바로 그거죠. 매일 물려 듣고 또 듣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스템화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책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출발을 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듣기 보니 그 법회 잘 안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지워지지가 않네요. 예, 뭐 조금 좀 그런데 뭐 쓰다 보면 뭐 방법이 나오겠죠. 자, 앞 시간에 이렇게 보았어요. 불교라는 건 뭐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렇게 되는데 연기와 삼법인 그리고 팔정도 칠불통계라는 네 가지가 불교 이렇게 보는 중에 이 연기 삼법인 팔정도가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을 보았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칠불통계라는 게 남았어요. 요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대정기경하고 법구경에서는 칠불통계가 세 개의 개성으로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우리 교재 406페이지입니다. 자, 40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한편 대전기경 디가니까야 14번경에는 모든 부처님들이 공통되게 설하는 계율 칠불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성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니빠나가 으뜸이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이 첫 번째 기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모든 악한 일들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들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요거 뭐 이건 유명한 개성이죠. 저기 한자로는 제악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세 번째 개성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세 개의 계목으로 나타나요. 자, 요 중에 우리 두 번째 계목을 보기로 하죠. 두 번째 계목 보면
제악 막자 모든 악한 일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지어야 한다. 자정기의 이러는데 우리는 사실 요거 공부했죠. 요 의라고 하는 거 원어에 의하면 사찌따 빠리오다 빠낭 이래서 이게 의가 아니고 찌따 심자로 나타났죠. 원전에서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자정기심 이렇게 해야 맞죠. 스스로 그 힘, 찌따를 밝힌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하여간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것만 다 하고 찌따를 스스로 깨끗이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이것이 모든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이 이제 칠불통계의 세 가지 개송 중에 대표적인 개송이죠. 칠불통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사는 이야기거든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사는 이야기 가운데 부처님은 이렇게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불교가 전승되어 온다. 이건데 이때 그러면 칠불통계라는 것은 사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영미 부부님, 산다는 게 뭐죠? 배운 바에 의하면 부처님 존재이 오온이 네. 말을 못해요. 우리 조금 쉬운 말로 할까요? 뭐 산다는 게 사실은 별게 있나 뭐. 산다는 게 사는 거지 뭐. 사는 게 어떻게 살아? 몸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우리가 말하는 신구의 세 가지로 엎짓는다라고 하는 거. 산다는 게 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거 행위하는 거 그거지 뭐. 신구의 삼업이죠. 신구의로 행위하는 거요. 업을 짓는 거요. 요거지요. 요 업이라는 거는 행위를 하고 나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바로는 이 행위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괴롭거나 고멸, 즐겁거나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하여간 뭐 산다는 게 그래.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고 즐거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때 부처님 칠불통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제악, 일체의 악한 뭐예요? 악한 행위를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악한 행위라는 게 어떤 행위예요? 자, 우리 요거 고를 만드는 행사. 그죠. 시바겁이죠. 요거 신구의 삼업을 조금 확장하면 뭐 살생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간탐진해 사견 이래가지고 10가지 업이 되는데 이 10가지 업을 놓고 10악업이라는 측면이 있고 10선업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악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악업이라고 부를까? 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기 우두라였다라든가 윗바가였다라든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죠. 그 경전들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10가지 악한 업, 10악업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업을 악업으로 지으면 괴로움을 만든다. 요거였잖아요.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거 뭐 달리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보통은 뭐 남을 해코지하고 뭐 이런 걸 악업 이러는데 그게 악업인 이유가 뭐냐면 남을 해코지하는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해치는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하냐면 남을 해치는 그 행위가 남을 괴롭게 만들고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도 괴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나와 남을 또 모두 해치는 이러한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마라. 괴로움을 만드는 고러한 행위를 악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렇다면 이거 뭐 거꾸로는 이렇게 되겠죠. 뭐 악업 아닌 거 이제 십선업이 되겠죠. 십선업은 어떤 행위일까? 당연히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괴로움을 만드는 일체의 악한 행위를 하지 마라. 누군들 괴롭고 싶겠느냐. 하지 마라 이러는 거고 행복을 만드는 착한 행위는 받들어 행해라. 쫓아다니면서라도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신고의 삼업의 십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니 하지 말고 십선업을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니 해라. 요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이야기하면 여기서 우리 업의 개념 이런 공부를 좀 하지요. 이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뭔가 말가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고락의 결과가 생기는데 이때 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 이전에 무언가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할 것이 있어서 그 원인 조건 때문에 뭔가 말가만으로 이렇게 행위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든 행복을 만들든 하는 것일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 원인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질문이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위라는 것이 그냥 행위하는 것입니까? 원인, 조건이랄 것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스승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대로의 답을 해요. 부처님, 그러니까 경전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스승들의 견해가 세 가지로 사실은 요약이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스승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자면 원인이라고 할 거 없어요. 무인, 조건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뭔가 말감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표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어떤 스승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있습니다. 용비부부님, 있으면 있다라고 넘어가면은 재미가 없죠.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라고 알려줘야 되잖아. 어떤 게 있을까요? 신의 뜻이다. 그렇죠. 이거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한 가지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주 하나님 해가지고 하동정 뭐 부처님 당시 인도 같으면 아무래도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가 대세적인 종교 이랬으니까 힌두교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이 모두를 창조했잖아.
그리고 자기 몸을 분신으로 해가지고 모든 존재 안에 들어갔잖아. 그 모든 존재 안에 들어있는 신의 분신, 창조주 하느님 브라흐마의 분신을 뭐라고 불러요? 아트만,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 무상고 무아라고 말할 때 이 아가 뭐요? 이게 바로 아트만이라는 거잖아. 이 아트만 없음, 아트만 아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무아. 바로 내가 없어, 여기 아니죠.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신의 분신으로서의 그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존재, 요거 아니요. 나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뭔가 말고만으로 그 신구의 삼업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이면에 원인 조건이랄 것이 있는데 그게 신의 뜻이요. 따지자면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 뭐 예를 들어서 악업을 짓고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해도 이거 뭐 나한테 따지지 말아요. 내가 했나? 나야 그냥 내면에서 신의 뜻이 딱 원인으로 작용해가지고 해!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움직였을 뿐이지 그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마.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신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 있다라는 주장 중에는 또 대표적인 것이 하나 더 있죠. 연희법은이 뭘까요? 여기에서 전생의 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요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죠, 결정되었다라는 거고, 요거를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숙명론, 운명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전생의 업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부처님, 아니 뭐라, 저 일단 하여간 그게 넘어가요.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전생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더니 그것이 결과가 생겨나가지고 지금 결정된 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업을 짓는 원인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 어떤 표현을 써요?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지 몰라도 나의 가르침은 아니다. 나의 가르침 아니다라는 말을 외도라는 말로 부처님 표현을 하죠. 세 가지죠. 그래서 삼정외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정외도, 이 얘기는 뭐예요? 원인도 조건도 없습니다라거나 있긴 있는데 신의 뜻이라거나 있긴 있는데 전생의 업이라든가 그래서 결정된 대로 사는 거요 라는 요런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 내 생각과는 달라.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을 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부처를 이루어가지고 완성된 눈으로 볼 때 삶의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무인무현이라고 하는 요거 사실이 아니에요. 없다라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신의 뜻도 아니고 전생의 업도 아니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은요,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신의 뜻도 전생의 업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부처님은 삼정외도 이 세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세 가지 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는 이제 있기는 있는데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겠죠. 김법부님, 요 답이 뭘까요? 부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의 원인 조건이다라고 말을 할까요? 찢다라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자리에 부처님은 마음 심자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요 의라고 하는 마음은 빨리어로는 만호지요. 뭐 기본적으로 마음이니까 뭐 하나인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조건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해 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죠. 이제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다 아니고 찢다라고 하는 고조건 상태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원인이고 조건이고 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는 이야기와 관련한 칠불통계의 두 번째 이야기 요거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산다라는 것은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이 그냥 뭔가 말과만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찢다라고 하는 조금은 내면의 조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 그게 원인이고 조건이야. 이렇게 지금 부처님 알려주는 거예요. 영미법부님 요 얘기 타당하죠. 뭐 어쨌든 부처님 얘기니까 뭐 부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인가요? 이런 거지 뭐. 찢다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요. 그리고는 괴로움을 만들거나 행복을 만들거나.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요? 이상하다. 누구나 다 찢다가 원인이 돼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행복을 만들까? 이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어찌로 말하면 누구나 다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누구는 그 행위를 10악업으로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누구는 그 행위를 10선업으로 지어서 행복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미법부님 이거 답이 제시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곤란할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어떤 답을 말해야 되나요? 이제 남 얘기는 지워버리고 사실 아닌 건 지워버리자고요. 우리야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사실만 배우면 되니까.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새로운 개념 하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찢다를 오염시키는 게 있대요. 찢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있다. 그래서 오염원에 찢다가 오염되면 오염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인 10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오염원에서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해탈 이렇게 말하죠. 오염원에서 벗어난 해탈한 청정한 찢다가, 그죠? 오염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청정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청정한 10선업을 지어가지고 행복을 만든다. 여기까지를 말하면 업이라는 것이 왜 누구는 행복을 만들고 누구는 괴로움을 만들까? 이 질문까지를 완전하게 답하는 거죠. 자, 이때 이 오염원으로 부처님은 무엇을 말해요? 여기에 탐진치가 나오죠. 요거 이건 탐진치 삼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뭔가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 즉 10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에서 벗어난 해탈된 청정한 찢다는 뭔가 말과만으로
청정한 십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과거의 7 부처님 모두가 공통되게 자 원리고 길이고 그리고 깨달음 이후의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르치는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 대표적으로 제약막자 궁선봉의 자정기의 시지불교라고 하는 요 행위, 업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이 되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요거 자정기의를 원전대로 해서 자정기 10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죠. 이거를 만약에 자정기의 이래 하면 뭐예요? 몸과 말과 만으로 10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몸과 말과 만으로 10선업을 지어서 행복을 만듭시다. 그런데 스스로 거기에 포함된 만호의 행위를 그죠? 만호의 행위를 만호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렇게 되군요. 요 얘기는 뭐냐면 원인 조건 관계를 배제한 아까 무인 무연 요런 상태에서라면 몸과 말의 행위보다는 만호의 행위가 밑에 있으니까 요거를 청정히 하라 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10선업 10악업 해서 10업의 영역이 있고 그 원인 자리에 찢다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원전을 통해서 찢다를 스스로 청정히 하라. 찢다를 청정하게 하라. 즉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으라. 그리고 찢다를 청정히 하라. 요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이 명확해지죠. 그죠? 요 개념. 요렇게 놓고 보면 아 부처님이 칠불통계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펼치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결국 요거죠. 업을 바르게 지어야 합니다. 업이 무엇입니까? 업이 바로 사는 겁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나요?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요것이 업인데 만약에 요 찢다가 탐진치란으로 오염원에 오염되어 버리면 행위가 오염되어서 시바법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 업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로서 답을 주고 있죠. 요럴 때도 또 설해지는 순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봐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순서가 되나요? 어찌 보면 요거 자정기 10을 앞에다가 내놔도 되죠. 스스로 찢다를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업은 짓지 말고 착한 업을 지으십시오.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전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순서를 그렇게 안 하죠. 그거 뭔가요? 이게 내가 아무리 내가 가르침에 의해서 찢다를 청정하게 해가지고 10선업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속옷을 갈아입으려면요 겉옷부터 벗어야 돼요. 겉옷부터 벗어내고 속옷을 갈아입고 다시 겉옷을 입는 거야. 그죠? 근본적으로는 찢다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요 찢다를 깨끗이 하려면 찢다를 깨끗이 하자라고 직접 들어가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겉에서 몸과 말과 만으로 10악업을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내면에 찢다를 청정히 하자라는 이 일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첫 번째로 뭐 하나요? 5계를 지켜야 되죠. 5계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바로 10악업을 짓지 말자! 요거 하는 게 표현하자면 5계를 지키는
뭐 고영역이죠. 뭐 구체적으로야 뭐 이거 몸과 말의 영역만을 기회라고 말하지만 그냥 뭐 싸잡아 말하면 5계를 지킵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 뭐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합시다라는 거고, 보시합시다라고 하는 건 또 뭔가요? 만호의 행위 영역에 있는 간탐을 제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표면에 있는 행위 영역을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아가고 이런 힘으로 이쪽 영역을 지워버리는 거잖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면에서 행위의 영역을 겉옷부터 벗어내고 속옷 갈아입듯이 표면의 행위의 영역을 단속하고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원인 자리에 있는 요 찢다를 청정하게 깨끗하게 맑힐 수가 있구나. 요거 맑히자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 제거하는 거잖아. 탐진치 제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사실은 요 과정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치라는 것이 무명 더하기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이라는 말을 한다고 번뇌를 다하게 한다. 번뇌를 제거한다. 번뇌를 제거하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잖아. 사마타 윗바사나 뭐 하는 거라고요? 찢다를 오염하는 오염원인 탐진치. 요거 제거하는 거죠. 요거 그냥 잘 제거가 안 돼요. 특히 마지막에 무명번뇌라는 어리석음, 요거는 삼매의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놈이 아니라 이게. 그죠? 요거 하려면 이제 사실, 어차피 사실에 부합한 삶이라는 거, 이 사실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 무상고부와 여실직연하는 그 힘으로 접근을 해야 삼매 위에서 여실직연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탐진치 대표적으로 치가 소멸하는 거죠.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보여주게 되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요거 10악업을 짓지 않는 데서 출발해서 탐진치를 소멸하는 데까지 이 전체적인 영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다시 이게 8정도라고 제시가 되죠. 이 8정도는 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뭐 그냥 쭉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은 요 정도로만 수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그 첫 시간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불교의 전승 중심, 연기, 삼법인, 팔정도 세 가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그러면 깨달은 부처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설했을까? 칠불통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칠불통계를 그냥 나쁜 짓 하지 말래 이렇게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죠. 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보니까 표면적으로는 10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서 원인 조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찢다를 오염하는 탐진치로부터 스스로 깨끗이 하라.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라. 어떻게?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그거 하려면 삼매라는 토대가 필요해. 뭐 이런 수행의 전체 영역을 이제 사실은 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그 네 가지 세상이 이치로서의 영기와 삼법인, 그리고 팔정도에 의해서 부처님이 그것을 발견해서 고멸을 실현한 요 세 가지로서 사성제라는 진리가 설명되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부처님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어떻게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셨을까? 라고 하면 그 중심에 칠불동계로서 업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찌떼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가만호의 행위다. 이런 업의 개념 명확히 해서 그 칠불통계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한 데까지 오늘 공부를 한 거로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야 이제 천상 다음 주에 이제 법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